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제 축복 받아 누립시다. 자, 오늘 세계 살릴 산업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레위기서가 전 다 맞춰갑니다. 25장 중간 읽었는데 26장이면 끝나죠. 자, 레위기서는 주로 예배와 제사죠. 성전 예배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예배와 헌금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또 마무리 쪽에서는 보니까 경제, 토지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어른들이 돈 걱정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전도지자들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복음 막는다고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모든 선교사님 다 추방시키고 굉장히 복음 막습니다. 근데 중국 안에 진짜 믿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생명도 괜찮고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괜찮고 내 재산을 복음에다 내놓겠다. 이런 신자 성도들이 중국 안에 있어요. 또 이런 북한에 자유가 많이 없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참된 성도들이 북한 지하에 있습니다. 북한 사람 만나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 편지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 북한 이런 데 쫙 돌고 있답니다. 또 우린 주로 유대인들 욕을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쁘고 이게 말을 하는데 정통 교회가 틀린 겁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보낼 때도 유대 나라에다 보냈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많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184명 받아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도 북한에 퍼다줘서 노벨 평화상 하나 받은 거 있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노벨상이 화학 분야에 33개, 문학 분야에 14개, 평화상이 한 10개 있고 의학 분야에 53개, 제일 많죠. 물리학에 50개 받아갔습니다. 경제학에서 24개 받아가는데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못 받은 걸 조그만 나라 유대인이 184개나 받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총리 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정치, 관료, 법조인으로 있는 사람이 325명이나 있습니다. 그 옛날 저 미국의 국방장관이가 그 키신저라는 장관,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금융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264명입니다. 또 유대 안에 말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강대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세계에 영향을 주는 학자들이 유대인들만 600명이 넘어요. 또 언론을 잡고 뒤흔드는 사람이 180명 넘습니다. 박재선이라는 외교관 지낸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 보니까 이들이 국가 중심이 아니고 종교 중심이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희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마음에 딱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나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먼저 일정표를 짠답니다. 일정표. 너무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다 안 만납니다. 왜냐? 자기 계획 속에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죠. 나는 그거 보면서 이랬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뭔가 하니까 아이들을 데려가서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절벽 끝에 나무에다가 나무를 붙잡으라고. 그러고선 이제 두 손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절벽에 데려가서 절벽 끝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 한 가지를 붙잡으라 해놓고 손 넣으러 가면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 죽으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명령 내려 손 놓으라고. 아이가 그 놓으면 자기 절벽 밑에 떨어져 죽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해달라고. 그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네 두 손을 절대 놓치지 말라. 그 놓으면 넌 죽는다. 그러면서 네 잡은 한 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내가 잡은 한 손은 경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꽉 붙잡고 경제 딱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도 안 붙잡고 경제도 안 붙잡고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되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응답을 주셨는가 빨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 광야길 가는 중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재물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만나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도 안 했는데 성전 재건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제물을 드려라. 또 절기도 지켜라. 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11조 떼먹지 마라. 철저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음악계통에서 일하는 랩런트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지구상에 음악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네가 진짜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다. 우리가 음악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산업인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 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사업하는 것하고 돈 없는 사람이 빌려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이게 다릅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지 안 되면 그만이고 아주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있으니까, 돈 많으니까. 없는 사람은 그 은행에서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거 망하면 큰일 난다. 막 불안한 겁니다. 달라요. 아니, 공을 20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딱 던지는 것하고 기껏 힘있게 던져야 10m밖에 던질 수 없는 사람하고 이 정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세상 변할 수 있고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무리 돈 벌어도 다 흑암 경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많이 벌고 헌신해도 그건 다 흑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업은 다 복음과 교회의 도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자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제 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세상에 집니다. 꼭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영적인 리듬과 힘을 갖추지 않고 공부하면 언젠가는 너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내놓고는 가장 먼저 얘기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 거기서 매일 불을 켜라. 많은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라. 또 안식일에는 확실하게 해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또 새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나중에는 안식년까지 만들더니 이제는 희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째서 복음 가진 사람이 세계를 움직였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고 세계를 다 움직인 겁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힘을 얻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50년 희년이 되면서 모든 각 기업으로 돌아가라. 다 돌려줘라 이 말이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중심해서 이게 뭔 말입니까? 50년을 내다본 경제, 50년을 내다본 빛의 경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고 사고 할 때 가격을 지금 정하는데 희년 때부터 연수를 따라서 해라. 다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50년 지나면 다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열매 맺는 수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년 되면 희년 되면 풀어줄 사람 다 풀어줘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사람은 다 빚을 다 탕감해줘라. 노예도 풀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 흑암 경제 살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50년을 내다본 빛의 경제를 장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이지 말아라 그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자, 미국을 사로잡고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3단체, 특히 프리메이슨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경제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UAG,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들이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원에서 세금 다 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하면 기부금 다 냅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다가 장학금 다 냅니다. 대단하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내다본 겁니다. 아니 학교를 찾아와갖고 가만히 있는데 학교 학생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 곤란해서 장학금 준다니까요. 국가에 힘든 것 있으면 쓰라고 다 기부금을 냅니다. 저번에도 뉴에이지 멤버 빌 게이츠가 국가에다 몇십 조를 기부금 냈잖아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산업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은 흑암 경제를 막는 빛의 도구라 그 말입니다. 언약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무능해하고 돈도 한 푼 못 번다. 그럼 늘 어려운 겁니다. 늘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 없으면 뭘 쓰고 삽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참 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본부에서는 5가지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 외부 감사를 다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5가지 위기와 5가지 희망을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는 사람 다 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나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국가에다 세금 안 낼까 연구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세금 떼먹고 뭐 편법을 써서 하는 걸 늘 연구를 합니다. 근데 3단체는 세금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부금에 장학금까지 다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국가에서
살짝 뒤로 눈에 안 보이게 교회는 아주 멸시합니다. 말 안 해도요. 그리고 이 3단체는 굉장히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년을 넘어서면서 완전 미국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미국 경제를 다 통째로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탄 충만한 힘을 우선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탄 이기는 성령 충만이란 영적 힘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있으면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게 됩니다. 자, 이 힘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실 때는 응답하실 것을 먼저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 세웁니다. 또 가는 곳마다 로지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전문인들 모임을 만듭니다. 표시 안 내고 대학 앞에는 이 인재들만 끌어모으는 학사를 만듭니다. 이게 다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이게 전도 선교의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 확실하게 잡으시고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고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껏 세계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갔더니 누가 성당 신전을 소개했는데 완전히 성당 이게 우상 숭배하는 데고 관광지 아닙니까? 소개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성전은 400년 동안 지었다. 뭔 말입니까? 400살 이상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전 지는데 400년을 지었다. 그게 듣고 깜짝 놀랍습니다. 우린 몇 년도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몇 년을 못 버팁니다. 아니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교회당 하나 구입하는데 오만 갈등을 다 합니다. 이만큼 뭐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키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니 교회 하나 만드는데 뭐 그래 말이 많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영적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경제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하냐? 헌금할 힘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이걸 렘넌트들이 안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거 안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성당 하나 지는데 400년을 지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짓다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정신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그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짓다가 시험 들어서 뭐 장로도 나가버리고 저 서울 강서 지역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위에서 내리는 힘 없으면 빛의 경제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힘을 얻으면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미래도 살린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 분명히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늘에서 날짜를 다 정해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땅의 것 아니고 땅의 것 살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힘 얻어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어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늘 그분 기억나요. 아니 많은 사람이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때 아주 옛날입니다. 이 사람에게 차 고칠 수 있는 정비 기술이 있습니다. 정비공 하나 모집하는데 대기업 큰 회사입니다. 수천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뽑혔어요.
뽑힌 중에서 또 한 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 속에 이 집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높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질문하고 면접 보는데 그 면접 다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래서 다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 말하면 떨어지는데 할 말이 없다고. 그때 이 집사님이 손을 딱 들고 얘기했답니다.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때 옛날 규정이 뭡니까? 첫째 주, 셋째 주만 주일날 쉬는 것이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많은 면접관 사장부터 시작해서 전무 모든 임원들이 있는 데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것만 허락하면 내가 생명 걸고 일하겠습니다. 근데 면접하면서 간부들이 저 사람 미쳤냐? 여가 지금 교회냐? 우리 회사의 교인들도 많아. 다 일한다고. 그중에 장로들도 일하고 있다. 당신 뭐 여기가 면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느냐? 사장이 됐다고 보내라고 다 나가라고 말하면서 면담이 끝났으니까 나올 때 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저 친구는 진짜 신자 같다 이랬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저 친구는 진짜 신자 같다. 근데 틀림없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걸렸어요. 이 사람이 수십 년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 살려냈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범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부장 일했는데 주일이면 새벽부터 와서 교회 청소까지 다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한 번은 너무 이상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답니다. 알코올 중독, 술 중독 걸린 사람. 너무나 많이 먹고 막 길바닥에 쓰러져서 얼굴도 다 다치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와서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친구가 싹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얼굴 색깔 자체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저게 내가 하도 창피해서 비밀로 했는데 저 술꾼이 바로 내 동생이다고. 어떻게 쟤를 저렇게 변화시켰냐?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사람이 사업할 때 회사를 다 사표로 나오니까 큰 그 회사 사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답니다. 뭐가 빛의 경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 사람 살고 현장 살고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직장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여러분 말 안 해도 언약 잡고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미디어 시대인데 미디어가 아닙니다. 바로 콘텐츠입니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24 기도 콘텐츠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은 세상 말로 끝납니다. 정말 요셉처럼 됩니다. 우리 중자분들은 진짜 오바다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24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 경제 콘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시스템 만드시요. 지금이라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는 데서도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콘텐츠를 만드시라.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응답 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 모든 거 가지고 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아니 내가 영적인 힘 얻어서 세상 살릴 24 기도 콘텐츠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생각만 해도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는 저절로 문 열리니까 콘텐츠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내 업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들겠느냐. 어디서든지 다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떡 장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냈습니다. 호떡 파는데 나중에 이 사람 변화되니까 많은 축복받으니까 호떡 파는 거 그만두고 늘 불려가서 대학을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쉬브라는 사람 보세요. 청소부로 회사 들어가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 버리니까 회사에 완전 사장되고, 워너 메이커 봐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언약 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 틀린 거 붙잡습니까? 워너 메이커 너무 가난해서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받으니까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늘 얘기 안 합니까? 제가 가장 듣기 싫은 건 가난하다, 돈 없다. 저는 이 얘기 참 정말 듣기 싫어요.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듣죠, 교회 가서 듣죠, 가는 데마저 들으니까 듣기 싫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 능력 없어서 그렇지 제일 많이 들은 것이거든요. 늘 또 아프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뭐 들은 게 뭡니까? 교회 봉 안 되고 전도 어렵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콘텐츠 딱 내용을 딱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 뒤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신광교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밥도 먹고 다 이래요. 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끝났다. 제1 질병에서 제2 질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마스크만 좀 제대로 쓰고 다녀라. 그래서 뭐 불평도 많아요. 아니 밥 먹을 땐 다 풀어놓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풀어놓고 다니고 바깥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말이 되느냐? 하여간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하여간 쓰라. 마스크까지 다 벗으면 진짜 마스크 쓰는 것도 유익합니다. 조금 날이 쌀쌀하고 그러면 일단 호흡기 병이 안 걸려요. 또 먼지 많은 좀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오늘부터 김밥을 다 사왔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시는 분 가져가셔 먹고 또 여기서 교회에서 먹고 그러면 돼요. 뜨거운 뭐 칼국수 물에다 말아서 먹으면 잡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 시작. 우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민족을 살렸습니까? 죽어가는 TCK를 살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흑암에 빠진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후대를 옳게 살렸습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여러분의 산업, 전도 콘텐츠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힘 얻으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힘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벌은 돈을 성전에 재물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서 다 헌신 내고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 변화시킬 영적 힘을 얻어라.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절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이 아니라 영적 힘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헌신과 헌금이 아니라 세계 살릴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